아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20대, 30대 미혼자, 자영업자, 대졸자 가운데 미래에 대한 전망이 매우 비관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현실은 큰 그림으로 볼 때에 업앤다운이 있지만은 큰 그림으로 볼 때에 세계 역사 또 세계 경제는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식량 위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굶주림으로 죽어갈 것이라 그랬지만은 그러나 농업 기술을 개발해서 극복하고 있고요. 핵 위험, 환경 위험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만은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면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도 결국 잘 살지 못할 텐데 뭐 그리 애쓰고 힘쓰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때 이스라엘의 현실은 매우 암담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서 압박하고 수탈해 갔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경건해 보이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에 더 이상 예언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선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영적 암흑기라 그렇게 말하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회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이 고난의 삶은 영광의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여전히 희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입니다. 25절에 보면 시므온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기를 믿고 기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헨리 나우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 자체가 축복이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으로 가슴이 가득 차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신약에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 현실의 기독교의 문제는 이 기다림의 정신을,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말을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 있는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순교의 직면에서도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또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것은 기다림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보다 회복할 것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할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25절에는 위로를 기다리는 자, 30절에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줄이면 기다려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속박에서 자유를 꿈꾸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굶주림에서 먹을 것을 기다리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련 속에서 기적을 갈망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다린다고 해서 보는 축복이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시므온은 기다렸고 보는 성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시므온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대강절, 우리의 기다림, 이 기다림의 신앙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기다림. 하나는 초림의 기다림, 또 하나는 재림의 기다림. 초림의 기다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건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고 요한복음 10장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성모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이다.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초림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초림의 신앙이에요. 재림의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매우 경건한 신앙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저녁에 창문을 닫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항상 그는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준비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때 기쁘게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서려면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일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경건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이고요. 기독교 신앙, 기다림의 신앙 두 가지, 초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다림의 목적은 기다린 것이 성취되는 것인데 그 성취를 경험하려면 기다리다가 지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에 지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이 700년 800년 전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고 기다려서 주님을 만난 사람, 그게 시므온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지치지 않으려면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기다린 걸 잘 참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고 세상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나도 늙고 아내도 늙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는데, 그래서 급하게 아내와 이야기를 해서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만든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 가족이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합니까? 또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조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지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무엇이 또 누가 이끌어 가는 것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뛰어난 리더들이 이끌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드리는 말씀, 그렇게 지치지 않고 기다려온 대표적인 인물은 시므온인데, 시므온의 기다림은 어떤 것이냐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시므온이 너무나 경건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시므온으로 하여금 그의 삶이 경건하도록, 또 그가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신부 입장에서 신랑이 저기에 있기 때문에 신랑을 보면서 신부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 내면을, 그 생각을, 삶을 정결하게 가꾸어 가는 것이죠. 시므온에게 있어서 경건은 기다림에서 온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경건한 시므온의 삶, 그의 경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첫째는 의로운 삶인 것을 26절에 증거합니다. 26절 이하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매우 고령의 나이였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25절에는 그 시므온이, 고령의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경건하고 의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성탄의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의롭고 경건함을 요구하시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의와 경건, 이것을 노력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의 열심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의로움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지치기 쉬운 거예요. 누가 끝까지 의롭고 경건할 수 있느냐? 시므온처럼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정작 주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기에 그들의 의와 경건은 말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외식적인 신앙, 껍데기뿐인 신앙이었던 것이죠. 시므온은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의 경건은 성전 중심의 경건이에요. 성전 중심의 경건.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므온은 성전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모처럼 성전에 갔다가 마리아 요셉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오는 그런 만남을 가진 게 아니고요, 성전에 가면 시므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 성전에 있기를 좋아하고 성전을 찾는 가운데 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시므온에게 교회는 마음의 고향과 같습니다. 시므온에게 교회는 은혜의 처소이고 기도의 처소이고 행복의
처소입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은 성전에서 먼 곳에 있지만 마음만은 성전에 가 있는, 이것이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시므온이 가지고 있는 성전 중심의 신앙인 것이죠. 또 하나, 시므온의 경건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진 경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보면요, 이 시므온에 대해 세 번이나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다, 25절, 26절, 2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시므온은 성령에 예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요즘에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자주 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게임 체인저예요. 끝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은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실 때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도 성령이 나를 이끌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기다린 기다림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는지, 어떻게 기다릴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기다림이 성취가 되려고 하면은 성령의 이끄심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긴 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조심할 것이 뭐냐면 죄를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말씀에서 벗어날 때에 근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기쁘게 인도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만약에 지은 죄가 있다면 다 그걸 쏟아내야 돼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속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정결하게 가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뭐가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죠. 26절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보기 원했지만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에게는 너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나는 감격이 시므온에게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저 아기가 바로 오실 메시아였다.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그 아기 예수의 이마에 무슨 글이 써 있는 건가요? 어떤 표징이나 증거가 있었던 것입니까? 성령이 알게 하신 것이죠.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 예수를 딱 보는 순간에 놀라운 고백을 두 가지 하는데요. 첫째는 주의 구원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아기 예수를 만나서 이제 언제 임종할지 모르는 시므온이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무슨 권력이나 무슨 재산을 소유하겠습니까? 그가 만난 것은 아기 예수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무엇을 본 것입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될 그 구원의 미래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미래를 내다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고백이 29절에 보면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종을 평안히 하나님께서 놓아주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 이제 내가 평안히 눈을 감겠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 눈이 주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사오니 나는 기쁘게 죽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간증 아니겠습니까? 보네퍼라는 신학자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는 값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를 구하는 사람. 값싼 은혜가 뭐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 순정이 없는 믿음, 십자가가 없는 믿음. 그거는 진지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시므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또 주님을 만나는 믿음, 성취를 경험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기의 예수를 만나면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님의 구원을 보고 만나게 되었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경건은 만족함이 있어요. 주의 구원을 보고 사는 거예요. 확실한 경건은 주의 구원을 만지며 사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에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또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어려서 읽거나 들은 큰 바위 얼굴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미국 어느 작은 마을에 바위산이 있는데 그 바위산 어떤 부분이 사람 얼굴처럼, 그래서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려지는데 어린 어니스트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들어요. 언젠가 정말 위대한 인물이 이 마을에서 나게 될 것인데 그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듣고 어린 어니스트가 나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내가 커서 사람들의 위로와 소망과 격려가 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자기 삶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어니스트는 어느덧 노인이 되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에 큰 인물 4명을 보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큰 부자가 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위대한 정치가가 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위대한 장군이 된 사람, 또 한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유명한 시인이 된 사람. 사람들에게 돋보이는 큰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어니스트가 볼 때에 큰 바위 얼굴에서 기대하는 인격이나 성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마음에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랑의 마음, 궁휼의 마음, 겸비한 마음,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실망하고, 정말 이 마을에서 어떤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어니스트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크게 감동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니스트야말로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습니까? 저 큰 바위 얼굴과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외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어니스트야말로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 인격이나 성품이나 삶이 아름답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놀라고 즐거워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요? 기다림이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바라보는지, 그러면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것이 나를 내면화시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위대한 진정한 큰 바위 얼굴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다린 것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바위 얼굴, 진정한 영웅이시고 진정한 큰 바위 얼굴인 예수님을 닮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처럼 인류의 위로와 소망과 축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메시아가 오시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은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대림절 신앙인 것이죠. 인생의 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 문제의 답도, 우리 교회 문제의 답도, 이 사회와 나라와 역사의 답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문제는 완성이 될 것이고 주 안에 한 모든 일은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시므온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의로움 가운데, 또 성령 안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기다리는데 이 아름다운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